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으면은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먼저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자, 소명 받는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그러니까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셨죠.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이, 파리 재앙.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재앙.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을 내리셨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신 다음에 12장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이죠. 14장은 도하, 홍해를 이제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내용.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이 3대 절기, 무, 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24장은 언약 체결이죠.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걸 가르쳐 주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어디에서 떠났다? 엘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착을 한 거죠?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며칠이라고 그랬죠? 15일이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출애굽한 지 한 달 경과가 된 겁니다. 날짜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경과됐다? 한 달이 지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임을 1절에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신광야에 이르렀다? 엘림입니다. 엘림. 자, 그럼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인도함을 받은, 그러니까 이 엘림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엘림으로 왔다? 마라입니다. 이 마라 하면은 특징이 뭐죠? 무슨 물이죠? 마라 뜻이 쓴물이라는 뜻이죠. 쓴물.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함 받은 지역이 엘림입니다. 엘림.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마라는 물도 없었고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다? 쓴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쓴물 때문에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 엘림에는 지금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샘이 몇 개가 있어요? 12샘물과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죠? 70그루죠? 지금 종려나무 70그루니까 70그루가 70그루입니다. 자, 그러면 딱 70그루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하나 둘 셋 딱 70그루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실컷 먹고 실컷 이렇게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다. 이걸 이렇게 이제 70이라고 하는 숫자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은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12 이제 물샘 샘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에 있는 이제 그런 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엘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이제 경험을 했고, 출애굽을 한 지 첫 번째 이제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림으로 인도하셔 가지고 이 엘림에다 장막을 딱 친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 엘림의 특징은 여기에서 뭐 누렸다? 안식을 누리고 여기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엘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다? 신광야로 인도를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 지금 1절 이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 나오고 신광야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라에 무엇을 만날 수가 있다? 쓴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진짜 이 쓴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막 남편의 쓴물, 물질의 쓴물, 질병의 쓴물, 어떤 죄악의 쓴물, 진짜 이 쓴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쓴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이제 어떤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라의 이 쓴물 가운데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마라의 쓴물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엘림의 안식과 엘림의 행복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안식과 행복은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이 엘림의 안식과 행복은 마라의 쓴물을 제대로 마셔본 사람이 엘림의 안식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 중에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힘드시고 아니면 가정이 좀 힘들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배고픔을 많이, 친구들은 다 밥 먹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한 끼 굶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배를 굶으면서 성장해 본 사람,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점심 한 끼를 쑥개떡으로 때우기도 하고 저녁 한 끼를 찐고구마로 이렇게 물김치에다가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배고픔을 많이 겪어보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은요,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이 좀 풀어져 가지고 이 배고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배만 불러도 감사해. 뭐만 불러도 감사하다고? 배만 불러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막 나는 진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힘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배부른 것 때문에도 막 이 풍성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라면도 마음대로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막 밥도 그냥 밥통에 퍼서 먹을 수 있고, 좀 반찬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냥 어쨌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카드 갖다가 그냥 뭐든지 사서 먹던, 그게 그냥 이 배부른 것 때문에 진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 해본 사람만이 그 행복을 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 거친 음식,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짜 좋은 음식을,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요, 같은 콩나물을 무쳐도 다 가정 형편 수준에 따라서 거기다가 참기름 넣느냐 들기름 넣느냐, 그냥 깨소금을 넣느냐, 아니면은 그냥 무쳐서 먹느냐, 고춧가루만 넣느냐, 고춧가루도 막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여러분 똑같은 콩나물 무침이 똑같아? 시금치 너물이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시금치라도 가정 형편 상황 능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도 똑같아? 수준이 달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 콩나물도 그냥 소금 넣고 거기다 고춧가루만 조금 넣고 그냥 간만 맞춰서 먹는 거예요. 거기다 참기름을 어떻게 넣냐고. 참기름도 돈 있어야 넣는 거요. 예? 성장할 때 배고픔을 많이 경험해보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은요, 그냥 만사가 다 행복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배부른 사회고 좋은 음식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행복의 보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많이 마셔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기에서 잘 인내하면은요, 여기만 딱 통과하면은 이 엘림에 오면은요, 행복의 보따리가 온 사방 천지에 다 널려 있어.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시금치 너물도 그냥 소금만 넣고 간만 맞춰서 무쳐줬는데, 아, 이 집에 갔더니 처갓집에 갔더니 거기다가 참기름을 넣고 막 들깨 뭐 참깨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같은 시금치라도 맛이 틀려 맛있어? 그런데 원래 집에서부터 그냥 풍성해가지고 어머니가 이 시금치에다가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맛있는 거 막 다 집어 넣고서 그거 맨날 먹다가 처갓집 갔더니 그런 음식 주면은 막 행복해. 그저 그런 거요? 그저 그런 겁니다. 응?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쓴물을 마셔야 되고 물질 때문에 쓴물을 마셔야 되고 직장 때문에 쓴물을 마셔야 되고 쓴물을 마실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여기를 잘 통과하면은 똑같이 엘림에 가서 똑같은 환경이라도 누리는 행복과 복은 축복은 이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뭐가 특별히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원래 잘 먹던 사람이 여기 와서도 잘 먹으면 그게 감사해 안 감사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워낙 못 먹어보고 거친 거 먹은 사람은 여기 와 오면은 막 온 천지가 다 그냥 감사할 거고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엘림의 안식과 엘림의 행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 모르는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들은 꼭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면 꼭 어디에 안식과 행복을 주신다? 엘림의 안식과 행복을 하나님이 꼭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애 1명 2명 키우는데 그 가지고 막 쩔쩔쩔 매. 예? 우리 때는요 막 5명 8명도 아침에 논밭에 나가가지고 그 논농사 밭농사 애들 다리 묶어가지고 소나무다 묶어놓고서 뱀 데리고 같이 놀아. 그 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도 뱀이 또 안 물어. 요즘 애기가 안 건드는데 왜 무냐고. 그러고도 그냥 7명 8명 다 키웠는데 왜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서 그래? 마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엘림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하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해를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림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림에서 복되게 사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마라의 쓴물이냐. 마라의 쓴물이 쓸수록 나중에 엘림에 왔을 때 누리는 안식과 행복도 더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엘림에 와서 안식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다? 예,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지금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2절 3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몇 달 경과됐다? 한 달 경과가 된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2,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그냥 먹을 막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싸가지고 나온 보리떡이니 개떡이니 할 것 없이 그냥 양고기니 소고기니 말린 육포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준비해온 음식이 뭐였다?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거쳐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한 달 지나서 뭐가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음식. 대표적으로 뭐와 뭐요? 고기하고 떡이. 이제 우리는 밥을 먹는 이 사람들은 떡을 먹습니다. 빵,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고기하고 떡인데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그랬으니까 음식도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음식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떨어지면은 원망, 불평부터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예? 뭐부터 쏟아낸다? 원망, 불평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러서 음식이 떨어져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다? 신광야. 이 신광야 왔을 때 음식 중에 무슨 음식이 떨어졌다? 고기하고 떡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서 지금 원망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첫 번째냐? 벌써 출애굽을 해가지고 세 번째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몇 번째 원망을 한다? 세 번째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제 했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보진 않겠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는 애국군, 내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원망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애굽에 묻힐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해서 들짐승들과 새들 먹이가 지금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망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함께 공부했던 마라에서 3일 만에 이제 먹을 물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다? 쓴물이다. 그 쓴물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원망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3일 만에 겨우 물을 찾았는데 3일 만에 찾은 물이 쓴물이라 이거요. 그러니 이거 마실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 하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원망이 몇 번째 원망이다? 세 번째 원망이요. 벌써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에 막 이스라엘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원망 사건이 몇 번 나왔다? 세 번 나온 거예요. 세 번.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원망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죠. 10가지, 한 달 동안에 10가지 지금 이제 재앙은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고,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죠? 불기둥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자체는 지금 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 속에 살고 있다? 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써 한 달 동안에 몇 번 지금 막 뒤집어진 원망을 했다? 세 번씩이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원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이렇게 답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번 앞으로 주목하세요.
200만 300만 명이 매일매일 하루 3끼 먹을 고기를, 떡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진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움직이게 쫓아다녀야 되는데 200만 300만 명이 하루 3끼 먹어야 될 그 떡과 고기를 해결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은 누가 지금 출애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기도에 또 원망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죠. 참 저 양반은 참 종자가 안 돼야, 종자가 안 돼야, 참 저 종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저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는 말들이 거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맨날 진짜 좀 막 거친 얘기만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저놈의 종자, 저놈의 종자, 사람 보고 막 종자, 종자 듣는 종자들 기분 나쁘겠더라고. 그런데 이 종자랑 사람 보고 종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종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다고? 자, 이사야 1장 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면은 이 종자라는 말이 조금 안 좋은 말인데, 원래 이 종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제 그런 그 용어입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 4절을 한번 읽고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종자라고 그랬어요? 이 행악의 종자요. 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종자는 좋은 종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종자가 행악의 종자다, 좋은 종자다. 그런데 이 좋은 종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주셨더니, 그냥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이 종자가 행악의 종자로 변질된 거예요. 무슨 종자로 변질됐다? 자, 이사야 1장 4절 보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행악의 종자라고 하나님 하셨느냐면은,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 마라의 쓴물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쓴물을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이제 그 해방시켜가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엘림으로 인도를 해주시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여호와를 뭐 했다?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행악의 종자야. 무슨 종자야? 이 행악의 종자야.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물러가고, 그래서 무슨 종자다? 이 행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 만에 이 원망하는,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원망 사건이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3번. 그러니까 그 애굽이 진짜 마라의 쓴물이고,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라에 와서 진짜 이제 좀 물이 쓴 것을 진짜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림에 와서 막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게 해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종자로 변질됐느냐? 원망의 종자로 변질된 거예요. 무슨 종자?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로 원망 종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자 중에 이 원망,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종자다? 원망의 종자, 원망의 종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주셨는데, 막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은요,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내년에도 가난한 거 아니고 10년 후에 가난한 거 아닙니다. 지금 부자라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부자가 아니요. 제가 어디서 9년 컸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하셨다, 부자였다? 그 옛날에 저희 큰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용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용산 중고등학교,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칼스케이트를 타셨어. 무슨 스케이트? 지금은 칼스케이트 아무나 다 타. 옛날에는 다 요거 탈 때 우리 아버지는 칼스케이트 타셨다니까. 오호.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큰딸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옛날에는 다 결혼 끼리끼리 한다고. 예? 근데 나는 어디서 고생했다고? 고아원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인생은 돌고 돌아. 가난하다고 기죽을 것 없어. 부자라고 목에 힘주지 말라니까. 나는 산 체험을 한 사람이야. 산 체험 한 사람. 에? 종자가 잘못되면은, 종자가 변질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기회를 주셔도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축복의 종자가 넘치나이다. 종자 듣는 종자들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제가 한 말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종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곡식도 종자가 중요합니다. 예? 고구마도요, 종자가 반고구마는 심으면 반고구마 캐는 거예요. 물고구마는 물고구마 캐, 호박고구마 심으면 호박고구마 캐는 거예요. 예? 개도요, 종자가 중요해요. 개도. 도베르만끼리 교미시키면은요, 새끼가 뭐 나와? 도베르만 나와. 진돗개끼리 교미시키면은 진돗개. 발바리끼리는? 근데 거기다 잡종자라고 교미시키면 어떻게 된대야? 그때부터 이제 잡종이 나오는 거예요. 잡종이. 예? 사람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66권 보니까 이 종자가 중요합니다. 무슨 종자? 우리는 무슨 종자 되자? 축복의 종자, 축복의 종자. 이 원망의 종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셔도 뭐 한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의 종자, 순종과 충성의 종자, 겸손의 종자, 할렐루야, 예배 성공에 목숨 거는 종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요, 축복의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먹는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해도 될 것 같지만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가라 그래서 우리 나왔는데 먹을 거 없어요. 우리 그럼 하나님이 야 기다려. 막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기도도 하기 전에 뭐부터 막 쏟아내? 원망부터 쏟아내니까 결국에는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